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잠언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올 한 해가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 한 해가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번 더, 올 한 해가 지금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말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우리 중에 말에 실수가 없고 말을 아름답게 함으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고보 사도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년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말에 대한 말씀을 들으므로 한 해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이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죠. 동물들도 의사소통 하잖아요.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아닙니다. 신호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죠.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죠.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 속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우리의 말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주위 사람들까지도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비참하게 목락시킬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중요한 인물로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뭐도 갚는다고요? 천냥빚도 갚는다고요. 이 속담 잘 아시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상놈들이 무시당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돈 1000냥만 있으면 양반 문서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000냥은요, 1000냥이라는 돈은 보통 돈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1000냥빚도 갚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을 잘하면 타고난 운명도 바꿀 수 있구나.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을 할 정도로 표현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특별히 한 해가 시작되는 지금 새해가 되면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막힌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다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바라는 만큼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럴까요? 모두가 성공하기를 바라면서도 결국 실패의 길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성공을 원하면서도 실패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내가 과거에 들었던 말, 그 좋지 않은 말, 그 부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듣고 다 잊었으면 좋았을 걸.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어. 그 사람의 오늘을, 그 사람의 미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이 자동차가 가려면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말. 그 말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운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 운전자가 때로는 나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나는 차에 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운전자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대로 가니까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지 못한 운전자가 운전하니까 불행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이 뭐라고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인생이 좌우될까요?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험을 앞둔 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이 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평소에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수능 시험만 보면 8등급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학생은 수능 시험을 보려고 하면 3일 전부터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음식을 못 먹어요. 긴장을 했어요. 왜 긴장할까? 그래도 모의고사 성적은 계속 잘 나오니까 매년 이 학생이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대를 걸고 수능 시험을 보지만 매년 결과는 또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학생은 왜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3일 전부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실패할까요? 이 학생에겐 어린 시절 선생님에게 받은 말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쯤에 몸이 아파서 시험을 제대로 못 본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성적은 엉망으로 나왔죠. 성적은 안 나왔죠. 그런데 그 학생에게는 불행스러운 일인데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주고 이해해주던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출근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아주 덜된 분이 오신 겁니다. 요즘 같으면 당장 신고했겠지만 옛날에는 그러질 못했잖아요. 담임 선생님 하면 아무 말도 못했던 시절이었잖아요. 아파서 공부를 못했으니 당연히 성적은 망쳤습니다. 시험은 망치고 성적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을 아이들 앞으로 불러내어서 이 학생에게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너는 애초에 시험 성적으로 네 인생 꽃피우기는 걸렀어.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주먹으로 이 아이의 이마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런데 이 아이는 오랫동안 아파서 밥도 못 먹고 기운도 없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마를 툭툭 치고 때릴 때 그만 뒤로 힘없이 자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이들이 다들 와 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그 소녀는 이 장면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심한 모욕감이 되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된 거죠. 이때부터 그 충격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된 것입니다. 야, 이 새끼야, 시험으로 네 인생 꽃 피우기는 걸러먹었어. 이 말 한마디가
이 학생의 마음의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을 계속 따라다니며 이 학생을 실패의 길로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 한마디로 슬픈 결말로 끝날 인생인데 대반전의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에 가난한 농부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철이 들기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못 돼 아버지가 생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제 이 아이에게 남겨진 것은 계모와 그 계모가 낳은 동생들 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한 살림이었기에 계모는 밤낮 없이 아이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온갖 험한 일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빠지기가 일쑤였어요. 그야말로 현대판 콩쥐팥쥐 이야기죠. 그러나 이 아이는 공부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말이 학생이지 옷차림은 거지였고 거지와 다름없는 이 아이를 상대해주고 놀아줄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학교에 있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교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교무실 안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담임 선생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담임 선생님이 동료 선생님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선생님, 우리 반에 영주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녀석이 참 대견해요. 집안 살림이 너무 어려워서 그 삶을 사는 것조차 너무 힘들 텐데 글쎄 공부하겠다고 열심히 학교에 오는 걸 보면 정말 기특해요. 대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영주와 까만 눈을 마주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보고 울컥 목이 메어서 눈물이 나고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해 주고 있는 거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자신에 대해 그 담임 선생님은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날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 아이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침에 강냉이죽 한 그릇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파요.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도 당당해졌습니다.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자신의 의사를 당당하게 표현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이후 이 아이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대기업의 임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어린아이의 삶의 잠재력을 터뜨린 것입니다. 가능성을 터뜨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남을 비판하고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여과 없이 입을 열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생각에만 머물던 정보들이 입에서 말로 나가는 순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생각이 강화가 됩니다. 추상적인 생각이 입술로 나가는 순간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구체화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이 진리가 되어서 내 사고방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운전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말이 끌고 가게 됩니다. 내가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말에 힘이 있기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도 그 말의 운전자가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말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안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 마세요. 절대 좋은 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가리켜 입술의 말이라고 합니다. 입술의 말.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해봤자 오히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내 마음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입술의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말들을 합니까? 사춘기 자녀들을 두신, 한창 크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잘하는 말들입니다.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요즘? 제발 게임 좀 그만해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방 좀 치워라. 이런 말들요. 여러분, 이런 부모의 말을 듣고 아이들이 얼른 일어나 책을 들고 공부를 하거나 옷들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아이들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는데도 엄청난 신념과 에너지와 끈기를 가지고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방 좀 치워라. 핸드폰 좀 그만해라. 게임 좀 그만해라. 우리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입에서 나오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만한 말, 어둡게 만드는 말만 하지 말고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의 말. 여러분, 가슴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거는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말이에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말이고요. 긍정적인 말입니다. 이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누구나 다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변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마음을 읽어주고 내 마음을 만져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은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그 말이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실제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증명해낸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공학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연구를 했대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할 때 내 몸의 세포들이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포 있잖아요. 세포.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 가운데는 핵이 있고요. 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가 돌기를 멈추면 그 세포는 죽는 겁니다. 전자가 계속 돌면 생명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나를 인정해 줄 때, 격려해 줄 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세포의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이 전자의 회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자의 회전수가 증가하면 세포는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러면 몸에 활력이 넘치고 기억력이 올라가고 창의력이 올라가고 지능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막 반응해주고 때로는 웃어주고 그리고 큰 소리로 아멘 해주고 집중해주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해주면 제 몸에 있는 세포, 핵 주위, 핵의 그 전자가, 회전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기억력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칭찬을 듣게 되면요.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요. 훨씬 더 건강하고 안 아프대요. 병에 잘 안 걸립니다. 이게 케네디 공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술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가슴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학교에서 와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누가 내 뒤에 와서 내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봤더니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입술에 말이 있고요. 가슴에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입술의 말은요. 야, 선생님이 네 머리만 쓰다듬었겠냐? 이게 입술의 말이에요. 가슴의 말은요. 가슴의 말은 담임 선생님, 야, 담임 선생님이 너 되게 좋아하시는가 보다. 그 말을 듣는 나도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너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니? 이것이 가슴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고 칭찬과 격려를 하면 없던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감정을 읽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위의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들이 저녁을 차려주며 먹고 나서 여보, 오늘 정말 잘 먹었어. 정말 맛있다. 나는 다른 음식보다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 그런 말을 해주면 그 음식 해주는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요, 소고기 투뿔로 요리해 줄 겁니다. 아내들도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보, 오늘도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그렇게 격려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부부간에도 싸울 때가 있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 싸움이 끝날 때 보면 남편들이 잘못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모든 갈등에는 남편들이 다 잘못한가요? 잘못합니까? 결국 부부의 문제는 서로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미안합니다 이야기하고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틀, 3일 그렇게 일주일을 서로 말없이 시간이 가고 그렇게 지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우리 서로 지적하지 맙시다. 대신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날 겁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서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잖아. 정말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대신 믿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은 자녀들의 자아상을 형성해 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잘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으로 나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말, 잔소리만 듣고 자란 자녀는요, 항상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른이 돼도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헤쳐나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야, 너는 항상 게임만 하고 자빠졌냐? 이런 이야기들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1위가 요즘에 1위가 핸드폰 좀 그만해라. 그게 1위랍니다. 2위가 방 좀 치워라. 돼지우리 같다. 이게 2등이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이없고 짜증나는 상황이 있다고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그날따라 나름 숙제를 열심히 다 했어요. 미리 다 하고 공부도 다 하고 기분 좋게 이제 막 핸드폰을 잡았는데 그때 갑자기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야, 폰 좀 그만해라. 이럴 때는요, 하늘이 무너진답니다.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그렇게 공부 안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다 때려치우고 돈이나 벌어라. 이런 말을 가장 듣기 싫다고 합니다. 부모가 오죽 속이 상하면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학교 다 때려치우고 그냥 돈 벌러 가기를 원할까요? 그러면 그런 마음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우리 그런 하나마나한 이야기 그만하시고 대신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하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 네가 계속 게임하는데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시시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말이 우리들의 아이를 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말 속에서 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느낄 때마다 정신적인 유산을 받는다고 해요. 이게 가치로, 돈으로 가치로 매기니까 4,000불의 가치가 있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는구나 느낄 때마다 4,000불씩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6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그죠? 그렇게 20살까지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런 정신적인 유산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를 잘 안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족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가슴의 말이죠. 가슴의 말.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 소망의 말, 믿어주는 말이요. 내가 비록 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비관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지만 억지로라도 믿음의 말을 합시다. 아니 목사님, 저는 솔직해서 그런 말 못합니다. 저는 솔직해서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땐 좀 거짓말해도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의 운명이 서서히 성공하는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게도 아무리 나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서로 저주하는 말들이 가득하잖아요. 그 저주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자기에게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축복하는 말만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축복하는 말이 그게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주하는 말이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말만 해야 합니다. 우리 축복하는 말만 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난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을 일만 계속 생길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여리고성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이 성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될 거야.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이렇게 긍정의 말,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못 들어가겠다고 버텼습니다.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떼죽음 당할 거라고, 절대 못 들어간다고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는 그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별 생각 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너 방금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그랬니? 너 방금 지금 죽고 싶다고 그랬니?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해주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귀에 들린 그대로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빼고 모두가 그 광야에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비관적인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입을 꼭 다무세요. 힘드시더라도 절대 비관적인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비관적인 말은 작은 희망의 끝마저 싹둑 잘라버리게 됩니다. 우리 새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2026년 한 해는 오직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우리 고백해 볼까요? 시작. 2026년 한 해는 오직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2026년 한 해는 오직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비관주의의 희생물이 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불행의 늪으로 몰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인생 살아야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그렇다면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세요. 긍정의 고백을 하세요. 그렇게 할 때 내가 고백한 대로 내 삶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삶,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삶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믿음의 말을 함으로 누구보다 행복하고 성공하는 한 해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대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운전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운전자는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인들이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의 말 한마디로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6년 한 해는 오직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의 모습, 말의 습관들을 돌아보시고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성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 말에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었던 그 말이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운전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고 더욱더 활력 있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한 말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026년 한 해는 오직 믿음의 말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성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의 말이 비관하고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말로 스스로 불행의 길로 실패의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시는 행복하고 성공된 한 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교회는 오직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이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